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고백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내 스스로에게도 고백을 하고, 그리고 부부관계성 속에서도 서로 고백하는 것은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스승과 제자, 사제지간에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 지인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서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백을 하게 되었으면 그 마음의 생각들, 또 마음의 어떤 상태들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긴밀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5월 달에 그 결혼 예비학조를 하게 되었는데, 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결혼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들, 또 결혼하고도 결혼 예비학조를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이 부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두 번에 걸쳐서 세미나를 가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경험되어지게 되었으면 고백을 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로의 어떤 사랑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또 감정들을 고백하기 때문에 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는 타고난 천성이 그냥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고백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강한 가정생활이나 부부생활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친구지간에도 고백을 하다 보면 더 관계가 아주 돈독해지고 긴밀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고백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그대로 토하여 내시면서 좋았더라 라고 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고백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더라 그렇게 고백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백을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할 때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그 마음 속에 확실히 믿는가, 입술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공생의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고백을 받고 싶은 것이죠. 제자들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그 고백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따라서 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한 그 제자에게 그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고백이 곧 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가정 안에서 사랑을 많이 고백하고 조음을 많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부부생활, 가정생활을 하시길 바라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좀 하면 좋은데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원래부터 말이 없습니다. 아니요,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그도 공동체 전체도 유익함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대해서도 신앙 고백을 늘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제 드로아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밀레도로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밀레도에 도착을 해서 바울의 동력자들에게 저 에베소, 가까운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의 장로들을 다 초청해서 내가 좀 이 고백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했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다 이렇게 감사하게도 바울의 초청에 응하여 함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했겠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동안 내가 에베소 지역에서 3년 가까이 있을 동안에 어떤 마음과 느낌과 감정의 상태를 가지고 사역했는지를 진솔하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가 3년 동안 에베소 지역에 사역했을 때 나는 겸손과 눈물로 사역을 했다. 충분히 내가 사역의 좋은 길과 좋은 열매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인 온유함과 겸손함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겸손함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다. 그리고 때때로 억울하고 속상하고 슬퍼서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을 머금고 사역을 했노라. 유대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에서도 불만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주님을 신실하게 잘 섬겼노라. 자기의 솔직한 그 과거에 사역했던 그 심정을 토로하면서 고백합니다. 내가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내가 가진 이 복음을 그들의 눈치를, 그들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가감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노라. 죄악을 보면 회개하라고 촉구했고, 믿음이 약한 자들을 보면서 강한 믿음을 가질 것을 당부하고, 그리고 당부하면서 내가 사역을 했노라. 자기의 솔직한 그때 느꼈던 감정과 기분과 태도를 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바울이 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너희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살면서 에베소 교회 공동체를 앞장서서 감독자로 섬기면서 사역해 갈 때 너희들도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해야 돼. 때때로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눈물로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너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과 사명을 잘 섬기면서 감당해야 돼. 너희들이 경험하고 너희들이 확실히 믿었던 그 진리를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몰이 하기 위해서 할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 하지 않는 비겁한 자가 되면 안 돼. 죄를 보면 회개를 촉구하고 믿음이 약한 것을 보면서 참된 믿음을 가질 것을 분명하게 말해야 돼. 이 어도로서 바울이 고백한 것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에베소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섬기면서 그렇다, 우리가 겸손하자, 눈물을 흘리면서도 참자, 견디자, 어떤 시험을 받아도 시험에서 잘 감당해 가자. 그리고 사람들 눈치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자, 회개 촉구하자, 믿음으로 세우자, 이런 다짐과 결단을 가지면서 사역했기에 에베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거의 자기의 어떤 감정과 기분과 태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밀레도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다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에는 그 당시에 가뭄과 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고달프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동력자들과 함께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여러 교회들에게 모금 헌금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가뭄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너희들 정말 정성껏 헌금을 좀 해다오. 그랬더니 그들이 아주 넘치도록 헌금을 해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구호품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밀리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환난이요, 핍박이요, 어려움입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었으면 바울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위험을, 그런 어려움을, 그런 핍박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정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를 반겨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최고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기를 원하고 그런 공동체를 찾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가면 어려움 당하고 가면 핍박을 받고 가면 시험이 들고 가면 위험을 당하는데 거기에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기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줘도 힘들면 가기를 원치 않는데 가면 어려움은 당하고 가면 죽을 수도 있고 가면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바울은 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가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신이 없어서 가겠다는 것입니까? 바울이 배짱이 좋아서 야성이 있어가지고 바울의 그 담대함이 있어서 가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이 가겠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22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무엇에 매여? 성령에 매여서. 이 매인다는 것은 역사함을 받아 그리고 사로잡혀서 인도하심을 받아 이끌려서 그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성령에 매여서 가겠다는 말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나는 인간적으로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나를 환영해주고 지지해주는 것도 많은데 왜 굳이 나를 핍박하고 환난을 주는 그곳에 왜 가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바울아, 너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산책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합니다. 바울아, 너 머뭇거리면 안 돼. 가야 돼. 거기에 너를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아. 배고픈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눌린 사람들,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너는 그곳에 가야 돼. 너가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되겠냐. 가야 돼. 기도할 때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 예루살렘.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그림을 그리면 안 돼. 그거 그리 가면 안 돼.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끊임없이 계속 성령께서 바울을 감동시키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인간적으로 가기를 원치 않지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려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미래적 고백을 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에베소 교회 장로들아, 너희들이 에베소 향락과 타락과 엄난의 도시, 온갖 이성의 인본주의로 만연한 그 에베소 지역에 살면서 너희들이 살 때 너희들의 생각으로, 너희들의 사상으로, 너희들의 삶의 철학으로, 너희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서 살면 안 돼. 살 수 없어.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함을 받아서 그렇게 살면 살아갈 수 있어. 교회를 섬길 때도 너희의 생각으로, 너희의 사상으로, 너희의 경험으로 섬기면 안 돼.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를 섬겨야, 교회를 리더해야 제대로 된 장로가 되고 감독자가 되는 거야. 교회 생활은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 좋기 때문에 하고 좋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는 이런 태도로 사는 것이 아니야. 성령의 충만한 것,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야. 이걸 지금 바울이 고백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은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내 어렵심에서 내 의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다짐하고 결단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대건 지사님께서 여러분 5톤 트럭으로 학용품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한 트럭을 보내주셨어요. 이 지사님이, 형님이 이제 이 물류 창고를 정리하면서 트럭으로 이제 몇 대를 이렇게 내보내는데, 기부하기 위해서 내보내는데, 그 형님한테 전화를 받는 순간, 우리 교회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이죠. 다른 데로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로 보내면 목사님이 다 알아서 잘 처리하겠다. 그 순간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에서 또 선교팀에서 그리고 사회복지팀에서 잘 지금 정리해가지고 분류를 했고, 그리고 무릇 온사랑교회나 평택 온사랑교회나 안산예성교회 목사님들께 전화해가지고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라. 하명기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가져가시면 가져가라. 다 가져갔어. 여러분이 지금 달라 그래도 없어요.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교회로 보내면 되겠구나. 그래서 순종했더니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생활을 하든 교회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간에 언제나 내 감정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매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이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이전 길에서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에 살아갈 동안에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냐? 2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여러분, 사명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합니까? 생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대인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음식을 잘 구분하고 운동을 하면서 자기의 체력을 잘 관리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 자기에게 이렇게 건강을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장수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꼼꼼해서 관리를 합니다. 근데 바울은 사명이냐 생명이냐라고 하는 선택의 기로였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명에 따라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는 동안에 사명 따라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인간적인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살았으니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살아야 되니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요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대스승이신 바울이 사명 따라 살아왔고 사명 따라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도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에베소 도시에서 수많은 것들이 경험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구나. 우리도 바울처럼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이 여기지 않는 이런 사명자의 삶을,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잘
세우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 잘 세우고,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여러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이 바울의 밀레도의 고백을 통해서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계속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지금 전파되다 보니까 140년, 15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줄로 믿었으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들었으면서 어떤 마음과 느낌이 드십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언제나 고백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고백합니까? 목사님, 난 너무 힘들어서 죽겠어요, 아파서 죽겠어요. 이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그 사명을 고백하자는 거예요. 사명을 고백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저마다 사명을 주신 줄로 믿었으면 아멘. 다 사명을 주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잘 꽃꽂이를 우리 근사님 한 가정이 매주마다 이렇게 헌신해서 꽃꽂이가 잘 세워지는데, 여러분, 이 꽃도 사명했습니다. 이 꽃을 잘 장식함으로 말미암아 보는 사람들이 뭡니까? 마음에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그리고 보기 좋게 느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행복감을 가지면서 예배도 잘 드리고 힐링도 하고 회복도 되어지고 도전도 받고, 이런 꽃에 대한 사명도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도 다 저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작가들은요, 자연스럽게 생긴 아주 이 특이한 나무들은 사진을 여러 번 찍어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작품의 소재가 되는 사명이 그 나무의 사명 아닙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다 사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받은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사명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명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명이 마치 사명이 아니라 하나의 일로서, 무거운 짐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가? 왜 무거운 짐인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무거운가? 이렇게 힘든가?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힘들고 복잡한가? 무거운가? 실망스러운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진다는. 그러나 사명자는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이런 사명을 주었군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명을 주었군요, 이 나라 이 민족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이런 사명을 주셨군요.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고백할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나의 사명은 이것으로 발견했는데 당신의 사명은 뭐냐? 사명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런 사명을 주셨다고 사명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 가정의 사명은 이것이 우리 가정의 사명이라고 가정별로 자기 가정에 주신 사명을 고백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사명할 때 온사랑 교회의 사명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인데, 끊임없이 나라와 그리고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적, 이 사명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면서 감당해 가자.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사명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련의 가정들 자체에서 경험되어진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당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전하면서 겪어야 될 과정들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자아, 고정관념들, 그리고 생각들, 경험되어졌던 것들, 이런 것들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의 걸림돌이 될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너 안 돼, 너 할 수 없잖아, 너 소심한 사람이잖아, 너 실패를 많이 했잖아, 그러면서 잠깐만 피해 의식이라든지 이런 자기의 기질과 성향 자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또 나를 엄해하고 나를 지적하고 나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외적인 요소들, 대적들, 어둠의 세력들, 이런 세력들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가운데 사명 앞에 내가 이런 고민과 이런 갈등을 하고 있다고, 이런 것을 고백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처럼 나는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참고 섬긴 것과 그리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해결을 촉구한 것과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세운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좋은 긍정적인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런 것을 고백하면서 다짐하는, 고백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다시 다짐하게 되어지고 결단하게 되어지면서 동시에 여러분 나의 고백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정면 교사로 반면 교사로 받으면서 함께 사명 앞에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명이 뭔지,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 속에서 경험되어졌던 그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도 공동체 전체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사함으로 받아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무거운 사명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대한 기대감이 커져서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감당하지 못할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영특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 걸맞는 감당하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아무리 무겁게 여긴다 할때라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사명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사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원대한 사명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감사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어제 안산의 비전교회라는 교회에 입당식과 은퇴식과 임직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권면을 해달라 그래서 갔더랬습니다. 그 교회는 개척한 지 5년 되어진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수십 명이 함께 뜻을 모아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면서 아예 교회 건물을 매입을 해서 개척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작년에 제가 부흥회를 갔더니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믿습니까? 하니까 아멘 하는데 수천 명이 아멘 하는 것보다 더 큰 아멘은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커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크다니까. 그래도 아멘을 안 해.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래서 이 교회는 되겠구나, 이 교회는 부흥되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지난 5년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어요. 실제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잘 세우는 기간은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번에 큰 예배당을 구입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 본당만큼 이런 예배당을 매입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 땅 예배를 드리는데 온 성도들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성을 잃을 정도로 장로님들과 온 권사님들과 온 성도들이 막 갔더니 부흥회 한 강사라고,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맛봤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감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면 되지 않지만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면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열방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교회는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40, 50의 사람들도 많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70, 80
그분들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수십억의 돈을 주고 그 건물을 살 때도 연세가 많은 분들 불구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기도하면서 힘을 모으다 보니까 그런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런 사명, 이렇게 크고 이렇게 무겁고 이렇게 놀라운 사명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면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복음 증가하는 이 사명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면서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기적입니다. 감사는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늘 감사하잖아요. 가정에 돌아가서도 늘 감사하고, 교회 와서도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집사님, 성도님,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가 넘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또 다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족적들을 추억하면서 모델로 삼고 본을 삼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면 이런 때, 이런 처지에, 이런 여건 속에서 어떻게 감당했을까 깊이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 예수님이면 이 가정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해결해 가셨을까? 우리 교회의 문제를 예수님이면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갔을까? 이 나라와 민족의 수많은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우리 예수님이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감당해 갔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너무 거리가 멀면, 바울은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인데 바울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풀어갔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면 어떻게 이 불편한 관계를 해석하고 해결해 갔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신실한, 우리 교회도 믿음의 거성들이 많은데 그 믿음 좋은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성도라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가면서 해결해 갔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리더십을 주십니다. 해결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내게만 이런 무거운 짐을 주느냐고, 왜 다른 사람은 다 그저 그런데 왜 내게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움을 주느냐고 원망보다는 예수님이면, 바울이면, 밀레도에 도착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면, 원수까지 품고 사랑하고 섬겼던 손양원 목사님이면, 최규철 목사님이면, 한국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그 사람이라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갔을까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해결책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 부목사님 출신 한 분이 서울의 대형 교회로 이제 부목사 하기 위해서 갔는데 지난 주간에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온사랑 교회에서 배우고 경험한 것이 자기의 큰 사역의 자산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한 그대로 했더니 자기 교회에서 지금 인기가 절정이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요? 여러분, 자기에게 어떤 모델이 있는 모델,
닮아가다 따라서 하다 보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바울이면, 스데반이면, 사도 요한이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 힘과 내 경험으로 내 노하우로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면 할수록 지치게 되고 번아웃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지혜, 이것을 품고 하면 여러분 자신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도 세우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